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 말씀, 구약 페이지 6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날씨가 많이 추웠잖아요. 때 아니게 2월달인데 막 눈도 오고 그래서 아주 추운 날씨였는데 이 추운 날씨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운 날씨가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햇살이 돋고 이제 깨끗이 따뜻하게 녹아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있고 또 아픔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점들이 녹아지고 또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더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런 잘 되는 역사가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덜란드 하면 생각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네덜란드 하면 뭐 튤립도 있을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지만은 이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것은 바로 풍차입니다. 이 네덜란드는 아주 낮은 땅이 바다보다 낮은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네덜란드라는 지명 역시 낮은 지역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다보다도 땅이 낮았기 때문에 이 네덜란드 사람들은 늘 바다와 싸워야 했죠. 더 조금의 땅을 얻기 위해서 또 바다를 푸고 이 풍차를 이용해서 퍼서 아주 큰 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경작해서 많은 꽃들을 경작해서 이제 수출까지 하는 나라가 되게 되었죠. 아주 척박한 나라에서, 어려운 나라에서 이제 그 지경을 넓혀서 아주 아름다운 땅, 또 경작할 만한 땅을 가지게 된 것이 바로 네덜란드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시와 간척지와 또 우리 지역에 또 대어 간척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물을 퍼내고 땅을 간척하는 그 작업은 너무나도 힘들 것이지만, 그러나 그 작업들을 통해서 여의도에 몇십 배나 되는 땅이 생기는 그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람의 인간의 지혜로서 땅을 간척을 해서 지경을 넓혔던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경을 넓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에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또한 사도행전 1절 8절 말씀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믿는 우리들은 나 혼자만 예수 잘 믿고 나 한차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온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영적으로도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삶을 살도록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지경뿐만 아니라 우리 육적인 지경, 또 가정의 지경, 또한 재물의 지경, 물질의 지경, 모든 부분의 지경이 넓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에 낳았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경을 넓히는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는 내 지경이 넓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지경을 넓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초월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등장하고 있는 야베스라는 사람, 이 야베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얘기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의 이름을 살펴보면요, 이 야베스의 사람의 뜻은 슬픔의 사람, 불행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이름대로 불행하였죠. 그런데 무엇이 불행하였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서 야베스라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는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가 이름을 짓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이 야베스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를 통해서 성경학자들을 추정하기로는 아마 이 야베스는 아버지가 없이 어머니의 편모 스라에서 자랐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편모 스라에서 자란 것이 왜 불행한 일이고 왜 힘든 일이냐? 여러분, 이 옛날에는, 특별히 이 이스라엘 지역에는 남자가 없이는, 특별히 여자 혼자의 몸으로는 그 가정을 제대로 잘 경제적으로 꾸려나갈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아주 힘든 삶을, 아주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너무나도 어려운 삶을 살았다,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았다. 보면, 말씀을 보면 이 어머니가 뭐라면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것이죠. 내가 힘들게 낳았다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에서 낳았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베스가 자라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베스를 보면,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힘든 상황에서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 상황에 낙담되어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든 이겨나고자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이 요셉이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이 요셉이 주어진 그 환경에 굴복했더라면, 이 요셉이 아마 애국에 팔려가서 종살이를 해서 그 종살이의 그 역할에 만족했더라면, 그는 결코 이스라엘 모든 가족을 구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커다란 역사를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의 계략을 미움을 받아서 계략에 빠져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요셉이라는 사람은 참 고생이라는 것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모두가 형제들이 가죽 옷고 있고 아주 삼배 옷을 입고 있을 때에 이 요셉은 아버지가 너무나도 사랑해서 비단으로 색동 옷을 입고 아주 애지중지했던 만큼 아주 귀한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 졸지에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생활이, 그 삶이 얼마나 참으로 낙담할 수밖에 없고 힘든 삶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럴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 다 끝났다. 이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생판 모르는 이 집에, 그것도 아주 멀리 떨어진 애국 땅에서 이제 나는 종살이를 하게 되었으니 나는 이제 내 인생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죠. 요셉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함께함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 믿음을 가지고 요셉은 그 어떤 그 주어진 상황을 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충성을 다하며 그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내려주시죠. 은혜를 내려주시죠. 어떻게 합니까? 그가 손대는 것마다 잘 되어집니다.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여집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던 바로 보디발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보디발이 이 요셉을 그러니까 이제 더한 축복이 더한 복이 그 집에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바로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해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가 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종살이에만 거기에만 한타면 그쳤다면 그의 지경은 그냥 종살이에서만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갈 때에 그의 지경이 넓어져서 그 온 집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훗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많은 민족을 구원하고 그의 가족을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는 사람은 또한 믿음의 시야를 내 삶의 지경을 넓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는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내가 지식이 많고 아무리 내가 능력이 많고 아무리 재주가 많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그 인생은 허망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주저앉으라는 밖에 할 수 없는 실패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여서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참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부를 잘한 것 같고 지혜가 뛰어나서 그 모든 것을 이룬 것 같고 내가 수고하여서 내 힘으로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잘 된 것 같지만은 아니요, 여러분,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내 길을 기획하고 내가 할지라도 인도해 주지 아니하시면 나의 지경은 결코 넓어질 수가 없고요. 그 일들은 풀어나갈 수가 없고 내 가정, 내 교회, 내 일터, 내 생업터 그리고 내 자녀까지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계획하고 내가 수고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시고 복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 일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지만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로마 시절에 기독교 박해가 아주 극심할 때에 노라 펠릭스라는 교회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아주 그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요. 이 쫓기는 신세에 되다가
이제 그가 이제 어느 산 속에 들어가서 굴 속에 숨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굴 속에 숨어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로마 군인들이 그의 흔적을 따라서 산으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그의 흔적을 따라서 그를 잡고자 이제 점점 포위망을 접혀 왔다는 것이죠. 그때 이 노라 펠릭스라는 지도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꼼짝없이 나를 체포해 가서 이제 나는 순교당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상한 일이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 로마 군인들이 자기를 잡으러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은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로마 군인들도 탁 내려가는 것 같아요. 이제 어찌된 일인가 하면 이제 나가러 보니까 바로 굴 밖에서 굴 입구에 거미가 그 거미줄을 쳐가지고 이 노라 펠릭스에 있는 그 굴을 막았다는 것이죠. 이제 거미줄이 쳐 있으니까 로마 사람들이 그것을 봐도 이 거미줄이 쳐 있지 않으니까 그 굴 속에는 아무도 사람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은 아무도 몰라요. 지금 내가 오늘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덜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보다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때에 따라서 내 가정, 나의 물질, 나의 건강, 나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지금 이때에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싶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또한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바로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며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지경을 넓혀진 것을 허락했던 역사가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그때에 우리에게도 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를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